오늘부터 한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의 그 사역을 인계하시고 마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 사역을 말합니다. 이후에 주님의 구원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매우 성공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충성과 성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날로 열방을 향해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적과 기사들도 동반이 되면서 초대교회의 성장이 주의 말씀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헌신되었고 또 충성스럽고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기에 마땅한 모습들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사도들의 모습은 그와 참 다릅니다. 많은 격차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의 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간에 존재하는 이 사도들의 격차를 우리가 어디서 맺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도들의 변화에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그것을 추적해보고 또 우리의 변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분명히 사도들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의 저작이 한 권 더 있는데 뭡니까? 아시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입니다. 사실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을 따로따로 쓴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연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는 예수의 행적에 관한 예수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모두 이방인 구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역사를, 그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인 선교적인 책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1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데 그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한 책 그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후반부와 사도행전의 초반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도들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계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의 끝부분을 먼저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같은 말씀을 사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을 세례로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건가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명령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대위임령을 사도들에게 명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정리하신 거죠. 1장 8절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 기도죠, 여러분. 역시 우리는 잘 훈련되어 있어서, 기도에 너무 잘 훈련되어 있어서 무슨 일만 닥치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그냥 나오죠. 자동 조건만사처럼. 마치 공식을 외운 것처럼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보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왜 기도하게 됐을까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근데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기도하러는 자주 갔지만 그들이 잘 기도했었던 때가 있습니까? 자주 졸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게 됐을까요? 12절에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감람산에서 뭐 했었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주님의 승천하신 것을 전송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다시 예수님을 떠나 보내게 되는데 뭘 경험하는 겁니까? 주님과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결별을 지금 이 제자들은 두 번째 경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스승을 잃고 난 이후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잃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천사들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로 달려가서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공포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거취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안녕이 찾아올 수 있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감람원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또 스승과 헤어져야 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전과 똑같이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이후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지금은 생겨나 있는 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주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초기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또다시 흩어지지 않고 한데 모여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온 무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모여서 함께 성령을 기다릴 때 다 같이 교회가 누굴 쳐다봤겠습니까? 제자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이제 명실공히 그들의 리더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더 이상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여서 지금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까요? 제자들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무리에게 뭘 제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늘 가르치시고 또 몸소 행하시면서 멈추지 않으셨던 그것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뭘까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후의 모든 사역에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된 사역 전후에 항상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나 늦은 밤에나 한적한 들이나 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능력을 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그 교제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나가지지 않고 영혼의 수고로움을 다 쏟아내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땀이 흐르다 못해 피가 되기까지 다 쏟는 기도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마치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있는데 가만히 앉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전심으로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무리에게 제안했을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으로 체현되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항상 체험해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에 자신들의 기도도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확신했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문제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까요? 아니면 우리 평안교회처럼 릴레이로 연달아서 순번 정해서 기도할까요? 뭐 이런 회의들이 오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뭘 생각하게 됐을까요?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또 생각났을 겁니다. 주님의 다 쏟아내는 기도를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야 할 기도의 자세,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욱 본받아야 할 것이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제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동사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용례가 어떻게 쓰이냐면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제자가 스승을 성실히 따르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또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전념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장 14절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심전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심하게 하면 인간의 한계까지 견디면서 기도만 전심전력했다는 겁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또한 미완료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미완료 현재라는 시제를 쓰는 것은 어떤 행동을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나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되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기도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지속되는 기도였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작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기도원을 찾게 되었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하면 그냥 기도원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내가 몇 날 며칠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한 분들은 산 위에 텐트까지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기독군들은 한때 침낭이나 뭐 이불 포대기 같은 거, 비닐 같은 거가 항상 세트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쩌면 제자들이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의 생업도 내려놓고 식음도 전폐하고 정말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이렇게 올인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응답이 임할 때까지, 곧 성령이 임하실 그때까지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6월절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순절은 6월절이 있는 그 주에 안식 후 첫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과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함께 동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나오죠? 며칠이 나옵니까? 50일에서 40일을 빼면 매우 엄청나게 어려운 산수가 좀 필요한데 열흘이 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그들은 9일 정도, 9일 이상을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오직 기도에만 전념한 날이 한 9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이때의 기도를 기원으로 해서 9일 기도라는 어떤 단위가 있습니다. 9일간 특별히 희생하거나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9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이 9일 동안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도로 매달리고 인내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어디서 경험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뼛속 깊이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어디 갔었습니까? 다 주님을 떠나고 요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떠나가시면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는 오합지졸로 얼마 가지 않아서 흩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기 모인 무리는 공동의 목적성, 공동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먹기도 마다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간절함과 오래 참음의 기도 가운데서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시며 본으로 보여주신 바른 기도의 자세를 전인적으로 비로소 이래서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구나를 체험적으로 배우게 됐을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즉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체험하게 됐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동일 저자인 누가의
누가의 복음서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강청하에서 떡을 구하는 예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끈질기고 간절하게 구할 때 그가 친구된 의리 때문에 주진 않더라도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을 못 이겨서 부탁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예화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간절하게 강청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또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피가 되어 흐르기까지 하는 정말 생명까지 다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도의 본을 기억하면서 자신들도 생명을 쏟아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제자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임한 그날에 여전히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로서 증거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 질문했었던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그 차이점이, 그 간극이 어디서 메워지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메워지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더 큰 능력으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전도하면서 설교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때는 내가 주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여종에게까지 말했던 그 베드로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었고, 저는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문을 절어 잠그고 있던 자가 이제는 자신을 구금하고 신문하며 협박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조차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놀라운 변화는 사도들에게서 멈추지 않죠. 베드로의 첫 도전에 5,000명이나 가세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그려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졌고 항상 뜨거운 기도가 교회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일치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완전한 샬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칭찬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해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렇게 변화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루는 단락 그 끝부분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답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즉 참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무리가 교회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교회라고 부르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로 결정됩니다. 이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그저 모였다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여 함께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심으로써 진정한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반드시 초대교회가 맺는 것과 같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든 후대의 교회가 동일하게 맺어야 될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평안교회에도 이러한 표징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교회의 대표적인 표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압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여기서 또 한번 같은 동사가 나옵니다.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하는 프로스카르테레오가 한 번 더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번역이 끝부분에 붙여져 있어서 기도하는 것에만 오로지 힘쓰는 것이라고 읽히기 쉬운데, 사실 이 문장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모든 일에 다 전신전력하면, 새 번역은 이걸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모든 일에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능력 있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바르게 지켜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교회, 성령이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표징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로 더 풍성하게 이런 표징들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본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기는 성령의 강림하심과 통치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표지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념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고자 수고했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자기 것을 기쁘게 나누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칭송하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힘써 왔으며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의 가장 주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첫 생명 활동을 시작한 주님의 교회는 이후로도 결탄코 생명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생명의 호흡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주요한 통로가 됩니다.
교회가 그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의 기록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사가 항상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부르며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하게 장악하실 수 있도록, 또 이로써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고 온전한 교회의 표징이 뚜렷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인격과 생명을 거는 자세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